이번 우리 2021년 성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2021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성탄절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날이 기쁜 날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만나서 파티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정확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멸망으로 이끄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피 흘리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매를 맞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바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오직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만이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천사가 이 기쁜 소식, 그 어떠한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그녀가 늙어 있었지만 노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은 지 6째 달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왜 마리아였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수많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 있는 26절과 더불어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먼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여인이며 그녀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바로 이 다윗의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의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또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다라는 정보를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그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역시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영원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제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자신들의 원래 동네인 본 동네인 나사렛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 역시도 중요했던 이유를 마태복음 2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응용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성이 무엇인지만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스라엘 북쪽의 한 작은 마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곳이 얼마나 작고 또 별 볼 일이 없는 마을이었으면, 그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대뜸했던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음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동네만큼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동네가 없었기에 그곳에서 살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약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녀는 처녀였다는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내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있어야 했고, 또 작은 동네 출신이어야 했으며 또 아직 처녀여야만 했다면 마리아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마리아 말고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다윗의 자손과 약혼을 해서 아직 처녀였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자, 누가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그 어떠한 사람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출신인 자신, 그 나사렛 출신인 자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군지 알아주지 않는 자신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 그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또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는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기쁜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문 34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는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래서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잉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물론 그녀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면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네 그렇겠죠, 내가 잉태하게 되겠지라고 이해를 되겠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그냥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였고 함께 살지도 않고 있는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그 소식이 마냥 기쁘게 들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냥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녀에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잉태될 것이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이상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녀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 밑에 불어에 보면 rien n'est impossible à Dieu.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며, 마리아야, 네 친족 엘리사벳 알고 있지? 그녀가 이미 늙어서 임신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그녀에게도 내가 잉태하게 하니까 벌써 그녀가 임신한 지 6개월째나 되었단다. 자, 그러므로 내가 비록 지금 처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통해 너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처녀이지만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야만 하고 그냥 주인이 말씀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지 주인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랑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고백은 마리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된다면 그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라고 그녀가 아무리 설명해 본 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앞으로 알게 될 자신의 미래의 남편인 요셉이 그런 그녀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천사를 통하여 또 꿈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마리아를 오해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 잉태하도록 하시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긴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거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일은 마리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역시도 쉽지만은 않았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가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할 만한 숙소도 구하지 못해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도 구유에 누여야만 했습니다. 아기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아기를 눕히는 장면을 보고 왔지만 아기는 깨끗한 곳에 최대한 깨끗한 곳에 눕혀야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 구유에 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 사실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소식은 동방 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에게는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은 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도망을 가 이방 땅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을 태중에 품게 하셨다면 그 모든 그 출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다 그냥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셔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지만 그 어떠한 가정도 순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녀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가장 위대한 계획,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녀가 다윗의 자손과 약혼을 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단지 그녀가 아직 처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위대한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폭풍을 만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감수하겠다라는 그 위대한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룰까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